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수혜자가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랑 저희 아내가 앉아서 우리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온 게 아니라 참석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영혼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이 기도의 동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고 했는데 와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참 영광이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되고 여기 14개 교회가 같이 오셨지만 2층에 있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로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질문을 드리냐면은 저도 저희 세미양 교회를 후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담임 목회를 하는 모습을 한 달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목사님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있으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신속하게 바뀌는구나. 아무리 제 후임 목사님이 하버드를 나왔거든요. 하버드를 나왔는데 최고의 목사님인데 10년 전부터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멘토링 해주십시오. 보스턴에서 내려오면 저를 찾아오고 내려오면 저를 찾아오고, 제가 나온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나오기도 했지만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버드 다니는 분한테 뭘 가르쳐 주냐 그러면 목회는 목사님이 하버드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뭐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가 멘토로 이렇게 지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후임 목사님 모시게 되었는데, 아까 그거는 조크고요. 정말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내심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너무나도 부임하는 첫날부터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똑같은 제가 3년 전에 여기를 와서 여름 산상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그때 설교를 열심히 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에 이렇게 나갈 때 우리 평민 목사님께서 딱 저를 이제 인도에서 밥 먹으러 갑시다 최 목사님하고 나가시는데 막 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제자가 그렇게 잘하고 나니까 깔깔 웃으시면서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장외 홈런 그러셨어요. 장외 홈런 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저희 후임 목사님을 보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아멘하는 이 모습이 또 우리 목사님께도 굉장히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 목사님이 제가 목회할 수 있는 토양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마치 제가 10년 전에 부임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한국 온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와가지고 뭐 송구영신 주일날 설교하고 어제 그저께 송구영신하고 어제 부흥회하고 오늘 부흥회하는 것 같이 안 느껴지죠? 제법 된 것 같잖아요. 그게 제가 무할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토양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많이 준비하셨고 우리 목사님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자가 이렇게 또 이어받아서 목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굉장히 감사가 또 밀려오더라고요.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보면서 목사님 그렇게 세게 하시면 시차도 적응 안 됐는데 얼마 못 하십니다. 한 달만 하려거든 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되는데 힘 조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주님의 재림이 파루시아 아닙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열심히 하다가 계속 한 날 한 날 힘 주시면 끝까지 또 갈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면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42년의 역사에 목회자가 세 분이다. 이건 굉장히 교회 건강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10년만 되어도요 이민교회는 목회자가 10번씩 바뀌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42년 역사에 1대 2대 3대로 건강하게 계승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한국 교회 이것만 해도 귀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3대 목사가 아주 나쁜 사람이 온 것 같지는 않고 또 열심히 목회로 검증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보쌈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양민 장로님하고 4분이 달라스로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투표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세미양 교회
운영협의회 네 분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도둑 아니냐고, 누구 남의 목사님을 하냐고 막 면박도 주시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막 그 우리 전 성도들이 로비에 있는데도 막 면박을 주면서 소리치면서 어디 보쌈을 해가려고 그러냐고. 그 저는 말리면서 누가 간댑니까? 제가 누가 간댑니까? 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오신 귀한 손님들 그렇게 또 대접하면 안 되시니까 우리 세미양교회답게 그 매너를 지켜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탁을 또 하니까 목사님 안 가시는 거죠? 가고 안 가고는 기도해봐야지요. 이러니까 기도는 왜 해요?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할 이유도 없지. 막 그래서 아니 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가도 허락 맡아야 되는 거니까 기도니 왜 기도를 하냐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이 기다려 주심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부르셔서 또 이제 한 시대에 나름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벅차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제가 잘난 건 딱 눈썹 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족하니까 좀 많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실수하는 것 있으면 왜 실수해 저러지 마시고요. 몰라서 저러시지 생각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제가 뭘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랑과 긍휼과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말세가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세요. 다시 어제 저녁 뭐가 소생되어야 된다고 했죠? 기도가 소생되어야 되고 산위의 기도를 드리자. 산위의 기도는 동서남북으로 갈 수 없는 산꼭대기 기도는 저절로 간절해지는 장소를 택해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설교해놓고도 막 까먹으려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간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간 것은 모세 없이도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어제 저녁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찬송의 회복입니다. 찬송이 우리에게서 소생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도 뜨겁지만 이 찬송이 살아있고, 아까 찬양을 보니까 뭐 살릴 찬송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너무나도 뜨거운데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노래라고 하는 게 배워서 노래를 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는 그 유전자가 들어있을까요? 예? 배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배워도 할까요? 안 배워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꽤 많은 나라들을 집회도 가고 선교지도 가봤는데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궁상각치우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노래가 있더라고요.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야, 어떻게 노래를 부르지? 어떻게 이 나라에 가도 노래를 부르고 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다. 우리 홍지석 목사님 정말 찬양 잘하시네요. 와, 찬양 저렇게 잘하시는 목사님 여러 명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탑인 것 같아요. 아주. 혹시 뭐 찬양을 불러보고 인터뷰하고 뭐 청빙하고 이런 거 아니죠, 교회?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가보면요, 다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약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완전히 산속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정글에 들어가도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진 그 부족도요, 가보면 노래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다 노래가 있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노래 부르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DNA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왜 지었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찬송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을 때에 우리를 무슨 존재로 지었다고요? 찬송이 그냥 나오게 지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찬송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은 노래를 부르지만 그 몰라서 노래를 부르는 거고, 이 노래는 원래 하나님이 찬송 부르라고 주신 건데 찬송을 모르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뿐이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창조주께서 노래를 내 안에 호흡처럼 넣어주셨구나, 그런 걸 알고 노래만 잘 불러도 노래를 넣어주신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래는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만 노래 부르시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노래는 우리의 숨처럼 하나님이 불러라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찬양을 해도요, 기쁠 때만 찬양했다면 절반만 살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찬양을 하면요, 기도와 찬양이 비슷하지만 어제 저녁은 기도라고 표현했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스타일이 다른 거지만 여러분들이 말마다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로 운전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뭘 하거나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으면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기도를 뽑아서, 첫날 저녁에 피 목사님께서 시를 쓰는 사람들이 제일 신기하다고 그러셨죠. 왜냐하면 신비한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날 저녁에 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시인이시더라고요. 적으신 시를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숙소에 가서 읽어보니까 시가 보통 깊은 시가 아니에요. 시는 정말 만 가지 언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집약된 언어인데 그 하나의 언어를 묵상하면 만 가지 단어가 떠오르게 만든 게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찬양은 한 줄로 표현하거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딱 이 두 자리가 10시간의 기도를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시간의 기도가 없을 때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 한마디에 내 인생의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기분 좋을 때만 기분 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찬양을 무시로 부르면은 수만 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어놓은 그 찬양, 그 찬양 하나, 우리가 어제 저녁입니까 부흥이라는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부흥 하나로 대한민국에 한 10년의 부흥을, 고영원 우리 찬양사 그분의 찬양을 가지고 청년들의 가슴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양은요, 불러도 좋고 안 불러도 좋고 그냥 이게 선택상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불러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찬양을 잘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요, 10사람이 모여가지고 놀러 가는데 노래방 가가지고 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9명이 앉아서 잘한다 박수 쳐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가라오케는 일본에서 만들어도요, 그걸 활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노래하는 민족. 그러니까 무조건 노래방이 이렇게 잘 되고,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제가 20년 전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옛날 시골에 가도요,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시골에 가도요, 그 어느 집에 밥 한 끼 얻어 먹으려면요, 상을 펴놓으면 양 사면이 멀쩡한 상이 없어요. 전부 농한기 때 막걸리 올려놓고 젓가락 2개 가지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부르다 보면 탁타다닥 하다가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든지 도시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노래하는 민족이니까, 노래를 찬송으로만 바뀌어버리면은 이 민족 찬송으로 소생케 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특히 저는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친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우리 아까 목사님 그 목사님 아버지가 지게를 지시고 아시지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게를 지시고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게 나무를 하러 가셔도 저 찬양을 하셨구나 했는데 아버지가 지신 지게를 제가 지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지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지게 지고 나무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으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은 예수 믿으시고 지금 울산의 우정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젊어서 꿈이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수가 쉽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늘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르셨고 시골에 이렇게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노브를 합니다. 품앗이를 합니다. 오늘 우리 집 해주면 내일은 자네 집 해주고 그럴 때에 저희 아버지는 품앗이를 어떻게 했냐면은 가서 모를 심어주시는 게 아니라 논둑에 서서 노래를 불러주면 논 두마지기는 그냥 한 시간에 심어버리고 그리고는 우리 집 논을 심어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계속 아버지의 노래 가운데서 자랐고요. 또 농한기가 되면은 3, 4, 5 집에 모여가지고 동네 아줌마들끼리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놉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월성군 출신인데 월성댁입니다. 그럼 동네 아줌마들이 월성댁도 노래 한 곡 해보소. 그러면 아유 못합니다. 그러면 아유 잘하는 줄 아는데 해보소. 아유 못한다 카이. 아유 해보소. 그러면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아이고 월성댁 잘하네요. 또 한 곡 그러면 뭐죠? 미아리 눈물 고개 바다가 육지라면 다 나와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약주를 좋아하셨는데 시골 분들 다 그러죠. 농사하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약주를 하시고 나면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은 주사가 와서 저희들을 불러놓고 때린다든지 훈계를 하신다든지 어머니를 구타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분은 법이 있어야 겨우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법이 없으면은 피해만 있고 법이 있어야 사시는 분. 신호등이 있었으면 새벽 4시에도 빨간불이면 안 건너셨을 분, 이런 분입니다. 낯을 빌려와도 저녁 5시 전까지는 무조건 갖다 드리는 그런 정직성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주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딱 오시자마자 옷 갈아입고 난 뒤에 씻고 난 뒤에 밥 한 술 드시고는 딱 누우시면 술이 취하셨으니까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평생 4시면 일어나가지고 삽자루 들고 논으로 나가셨거든요. 4시 넘어서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한 10시쯤에 주무시면 4시에 무조건 아무리 술이 취해도 일어나시는 10시에 딱 주무시면서 4시까지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시는. 방 하나에 우리 6식구 자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시는 겁니다.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이렇게 이제 다 부르시고 청둥선 박달지 울고 넘는 이것도 꼭 이러시고 하셨어요. 이러고 하셔요. 모란난 저고리가 머나먼 남쪽 맨날 부르시는 거예요. 다음 날 이제 일하러 가자 그러면은 이제 나 들고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지 해가지고 벼베기를 막 하면서 배운 게 조교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머나먼 남쪽 하늘 제가 이러고 막 낯질을 하니까 아버지 네가 그 노래를 어째 하노? 그래서 아버지가 밤마다 가르쳐 준다 인겨.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노래를 저는 밤새도록 부를 수 있어요. 이거 흘러간 옛 노래.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 기회가 되면 같이 노래방 가서 흘러가면 누가 잘하나 한번 해봐야 돼. 자, 이렇게 시골에 계시는 분이나 도시에 있는 분이나 여러분처럼 저도 마찬가지지만 강남 한복판에 사시는 분이나 다 노래를 부르는 그 이유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존재일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맞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구입해서 읽어본 책 중에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로부터의 전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물을 갖다 놓고 음악을 틀어준단 말이에요. 물을 갖다 놓고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럼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인데 이 노래에 따라서 다 바뀌더라고요. 그 사진을 다 찍어 놓았대요. 보니까 제가 뭐 준비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을 딱 갖다 놓고 바하의 음악 중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골든베르그 변주곡 이런 걸 딱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육각형이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이게 음악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쇼팽의 이별곡을 틀어주면은 그게 슬픈 모양으로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헤비메탈을 딱 틀어주잖아요. 이게 까만색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팍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말도 알아듣더라고요. 우리가 욕을 하잖아. 욕을 하면은 이게 또 까만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 인토네이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을 알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욕은 좀 격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까만색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한 5개국어의 욕을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물이 영어로 해도 깨져버리고, 중국어로 해도 깨져버리고, 일본말로. 우리보다 똑똑한 거예요. 물이 5개국어의 그 뉘앙스를 알아듣는 거겠죠. 물론 그 뭐 언어를 알아들을 리는 만무하고, 사랑해, I love you, 워아이니 이렇게 하니까 다시 육각형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물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성경적 관점을 떠나서 일반적인 것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성인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90%가 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말하는 것 중에 참말이 있습니다. 니 나 물로 보이냐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물 맞아요. 우리가 니 나 물로 보냐, 근데 물 맞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70%, 특히 아이들 90%가 짜면 10%가 이 살덩어리고 물이 나오는데 피로 통해서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야, 빌어먹을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너 그러다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막 이런 욕 저런 욕을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체내에 있는 90%의 물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다 깨져버리는 거죠.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 70%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쩜 그렇게 오늘 얼굴이 환하게 보이세요? 아, 요즘 표정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한마디에 이 70%의 물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만큼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막 슬픔의 노래, 막 아주 그냥 사탄의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찢어지는 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겨 들으면 우리의 몸이 파괴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주신 찬송, 곧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름다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 몸에 있는 이 몸이 그 찬송을 즐거워하고 있다니까요. 내 영혼이 반응을 하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이 막 춤춘다니까요. 찬양은 나를 살리는 거고요, 찬양은 저 사람을, 낙심된 영혼을 살리는데, 찬양만 불러도요 그 사람의 영혼이 반응을 하니까 내 영혼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혼에 대해서, 이 영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낙심해 있을 때에 시편 40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해라. 이 영혼이 낙심되었을 때 영혼을 살리는 게 뭐라고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중에 낙심되어져 있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힘을 내고 아무리 비타민을 먹고 아무리 비타민 주사를 받아도 힘이 안 나는 분들 있죠. It's time to sing to the Lord.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찬양할 시간입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오히려 찬송해라, 오히려 찬송해라.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아, 이제 알았네요. 여러분의 영혼을 또 한 번 소생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소생시키는 방법은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울려 퍼지면 되는 겁니다. 차를 타도요 거기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드실 때도 음악을 틀 때 찬양이 나오고요,
찬양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찬양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찬양이 차 속에서 운전하는 동안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입에 중얼중얼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인생은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참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 참 감동이 되던데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은 백성들은요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걸 낙심이라고 그래요. 낙심,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 용기보다는 잃어버린 서름을 한탄하게 됩니다. 그때에 고등학생, 뭐 지금 말하면 대학생들이겠죠, 망토 입고 뭐 모자 쓰고 이렇게 책 들고 다니는,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막걸리 집에 앉아가지고 335 불렀다고 하는, 나라 독립을 위해 불렀다고 하는 희망가입니다. 희망가. 제목은 희망가인데요, 젊은이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를 보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허무갑니다. 허무가. 희망가가 아니라 허무갑니다. 그걸 가만 막걸리 집에서 젊은이들이 부르는 게 나라 빼앗긴 것보다도 이 정신을 빼앗긴 걸 보고, 독립운동가이면서 크리스찬 애국자요 지도자인 남궁옥 선생이 이 나라를 되찾으려면 저들의 입에서 노래부터 되찾아야 되겠다, 허무가를 부를 게 아니라 하면서 이분이 가사를 적어가지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노래를 지어가지고 젊은이들의 입에 넣어줘서 노래를 바꾸어 주는 것하고, 두 번째 이분이 하신 게 무궁화 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 골짝골짝 있는 교회 앞마당에 무궁화를 먼저 심었어요. 교회를 드나들고 예배를 할 때마다 이 무궁화 꽃은 나라가 빼앗겨도 우리 땅에 우리 무궁화는 핀다는 걸 보여주면서, 나라는 빼앗을 수 있어도 무궁화 정신은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무궁화를 심고 난 뒤에 이분이 지었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른다. 이 찬양을 불러서 1907년 장대영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노래가 지어졌습니다. 장대영교회의 그 부흥이 전 대한민국을 휩쓸고 갈 때 이 찬양이 젊은이들 입에서 허무가를 던져버리고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기독교와 함께 이 찬양이 빼앗겨버린 사람의 정신부터 회복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30년을 불려집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이 노래가 1937년까지 불려지다가, 이 노래를 부르다가는 일본이 긴장을 한 거죠. 이 노래를 젊은이들이 부르다가는 우리 다시 나라 빼앗기겠다, 다시 자기 나라 찾아가겠다 싶어서 1937년도에 이 찬양을 금지곡으로 만들 정도로, 얼마나 한 시대에 이 찬양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한 나라도 바꾸어내고, 잃어버린 땅도 찾고, 잃어버린 가정도 찾고, 이런 찬양이 영혼의 불길처럼 젊은이들이 입에 불려져야 하고, 여러분의 입술에도 그 찬양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다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엔게디 광야, 바람 광야, 신 광야를 약 10년, 14년까지 도망 다닙니다. 우리는 잠시 한 2, 3년 다닌 줄 아는데 광야 생활을 미니멈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저도 그 미디안 광야를 다 다녀와 봤지만 뭐 미디안 광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텍사스 옆에 아리조나 가면은 그 모하비 사막이 그냥 10시간을 운전해도 선인장밖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14년을 살아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온도가 120도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로 말하면은 섭씨로 바꾸면은요 47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산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죠. 근데다가 그 사울이 파놓은 그 짐승이나 잡을 만한 그 구덩이를 파놔가지고 거기에 빠졌을 때에 시편 40편에 보니까, 한번 준비됐으면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고들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물론 이것은 웅덩이에서 건져주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결과에 따른 찬양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인생을 다 추적해보면 다윗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구덩이는 앞도 막혔고 옆도 막혔고 뒤도 막혀가지고 전우사방 막혔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열려있는 문이 어디죠?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은 닫히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그래 내가 구덩이만 아니라 수렁에 빠졌대요. 수렁은 아시죠?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가지고 이 진흙이 위로 올라오다가 그 진흙에 묻혀 죽는 겁니다. 아마 진흙이께서 살려주세요 버둥거리는 때마다 이게 점점 차올라서 아마 이 밑에 입술까지 왔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었다면, 다윗처럼 이 상황에 있었다면 마지막 호흡으로 뭐 하실래요? 살려주 하다가 죽을 겁니까? 아마 다윗 정도면은 이제는 죽는구나, 그러면은 내 마지막 나가는 호흡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늘 보고 내가 주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불렀는지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수렁에서 건져내는 방법 찬송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8형제의 마지막으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서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약 73편, 74편의 시편을 150편 중에 지었다고 할 때에 다윗이 왕이니까 그렇겠지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지은 시편이 별로 없어요. 다 광야 생활에 지은, 그 가장 힘들 때에, 남들은 원망할 때에 다윗은 원망하는 그때에 원망하지 않고 시를 적어 찬송을 했던 사람이고, 다윗의 인생의 간증이 시편인 겁니다. 우린 다윗을 부러워하지만 이 중에 다윗처럼 그럼 한번 살아보실래요? 하면 아무도 다윗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진 피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윗을 이 한 줄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다윗 평생에 단 한 번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 중에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갈랐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렸습니다. 그저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기적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는데, 다윗을 사무엘 상하 다 읽어봐도 다윗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시작부터 끝까지 몸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몸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한 번도 기적의 현장에서 초자연적인 역사에서 모면되어진 적이 없이 모든 우리 인생이 겪는 그 하나하나를 다 겪었지만, 다윗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은 그가 우리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한 번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광야길에 걷는 곳마다 그 아픔도 그 서름도 그 두려움도 찬송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찬양을 부르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가서 죽을 위기에 미친 척 하다가 풀려나고 난 뒤에도 그 참 서러운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도 나오면서 그가 부른 찬송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이 찬양을 지어 부르는 겁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풀려갈 때만 비로소 이제 time to sing again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방법이 찬송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찬송을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결과로 올리는 감사의 찬송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찬송은 그때 불러도 되지만 그것보다 언제 불러야 되냐면 문제의 한가운데 있을 때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 찬송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깜짝 놀랍니다. 왠 줄 아세요? 가장 힘들 때 이 세상에 아무도 찬송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가장 힘들 때 찬송하니까 하나님 눈에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한국이 왜 기독교가 복을 받았냐면 새벽 기도 때문에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자는 시간에 깨 있으니까.
하나님이 쉽게 눈에 띈단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 마찬가지로 다 절망할 때에 여러분이 또 절망하면 우린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내가 지금까지 저런 상황을 만나서 절망 안 하는 사람 못 봤다. 저 집사도 절망할 거야. 우리 하나님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표정을 가다듬더니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가 이렇게 앞쪽으로 의자를 당기시면서 Wait a minute, 잠시만, 생명이 눈물은 나지만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런 고난 앞에 찬양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천사를 명하여 저 문제를 해결해 주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 일이 다 되고 났을 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It's too late. 너무 늦습니다. 찬양은 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부르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IMF 때 갔거든요. 와, IMF 때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800원 밖에 안 하던 1불이 800원 밖에 안 하는데 저희가 할 땐 1700원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반토막 이상 나버린 거죠. 가자마자 기숙사비 내고 뭐 학비 내고 하니까 뭐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일을 시작했죠. 다행히 IMF 5개 국가, 태국, 뭐 대만, 거기에 온 학생들에게는 100불을 내면은 노동 허가증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캠퍼스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 허가증 없이도. 근데 밖에서 일하려면 노동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온 캠퍼스, 오프 캠퍼스를 다 할 수 있도록 100불을 받고 난 뒤에 사모는 이제 태국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고 사바리캅 하는 데서 일을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미국 레스토랑에서 골든 코렐이라고 하는 미국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습니다. 미국 레스토랑에 일을 하는데 그 식당이 얼마나 바빴는지 앞치마 딱 두르고 제가 이제 웨이터를 하는 거죠. 그 드레스 코드가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새 구두를 딱 샀는데 3개월 되니까 구두 밑이 이렇게 이만한 구멍이 뻥 2개가 다 나버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되죠.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죠.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사모가 일하는 거 제가 일하는 것도 모아가지고 금요일 날은 유학생 30명을 불러가지고 저희 아파트 원룸 아파트에서 30명이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1년 동안 밥 해먹이고 그 금요일 날 번 거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쓰자 그렇게 해서 하고 마치고 나면은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게 이제 저희가 거기서 이사를 나올 때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어가지고 캐년 베프티스트 철치라는 게 생기고 하나님 그렇게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골든 코렐에서 막 일을 하는데 미국은 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웨이터들에게 그 웨이지라고 그러죠. 시급을 얼마 안 줍니다. 제가 그때 시급을 얼마 받았냐면은 2,500원을 받았습니다. 2불 50. 2불 50이고 손님들이 주는 팁을 네가 받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하는데 그 골든 코렐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데가 뷔페집입니다. 뷔페집이면 사람들의 개념이 뷔페에서는 팁을 안 내도 된다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도 있어요. 근데 골든 코렐은 팁을 내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뷔페집이지만 접시건 뭐건 빵이건 다 직접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고 난 뒤에 뭐 또 주문을 하면 또 갖다 줘야 돼. 너무너무 바빴는데 가장 바쁜 하루 저녁에 단체 손님이 제가 맡은 섹션에 온 겁니다. 한 25명이 제 섹션에 앉으면 다른 사람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 저녁에 단체 손님은 와서 오래 있다 갑니다. 보통 파티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이제 그날 저녁은 복불복입니다. 이 25명을 제가 어떻게 트림을 예를 들어서 제일 바쁜 시간 6시에 와가지고 8시에 나가면 8시 이후로는 밥 먹으러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팁을 많이 주면은 제 수입이 괜찮은 거고 팁을 안 주면은 2시간짜리 5불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5,000원 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뛰는 거죠. 그러면은 음료수 리필을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25명이요 음료수 빨기 시작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리필하는데 엄청, 그때 웨이터를 할 때 제일 공포스러웠던 소리가 그 컵에서 빨대로 공기 들어가는 소리 하면은 이거 떨어진 거거든. 예스 하고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 저를 깨울 때 여보 일어나요, 여보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저 사람이 깨우는 방법이 하면은 후후 하고 제가 막 일어나고. 농담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이제 제일 공포의 소리가 빨대에 공기 들어가는 소리. 접시 더 갖다 달라면 접시 더 갖다 주고, 그리고 리필 그냥 빨리 하고, 또 먹은 접시는 치워줘야 되고, 애들 마카로니 치즈 땅에 떨어놓으면 그것도 다 치워줘야 되고, 뭐 이건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속으로 야 이렇게 하면 뭐 대단한 오늘 팁을 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팁 때문에 하는 건데 불평할 수 있나요? 하니까 또 얼마나 칭찬을, 미국 사람들이 칭찬 잘합니다. What's your name? Oh, my name is Lloyd. You did great job. I've never ever seen like you. 와,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고. You did great job.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코리아. 어디서 왔냐? 그러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조금 무식해요. 노스 코리아 그럽니다. 그러면 노스 코리아에서는 못 온다 미국에.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안. 굿.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줘요. 2시간은 더 있다가 딱 일어나니까 뭐 저한테 와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I will come back, I will come back. You did great job. 그러니까, yes sir, yes sir. Have a good night, have a good night. 이러고 딱 보내고 나니까 이제 그게 딱 자기들이 이제 팁을 올려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딱 해가지고 이 주머니에 넣는 그 기분은 정말 하늘을 걷는 기분입니다. 자, 이거 5불짜리도 넣고 가고, 이게 또 5불짜리 하면은 적어도 그 정도 25명이 와가지고 저녁에 하면은 최소한 50불 주거든요. 한 50불, 5만 원, 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딱 이제 가고 나가지고 전쟁터가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2불 딱 올려놓은 거예요. 2불 2,000원. 와, 제 마음에 얼마나 상심이 되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2불을 들고 나갔어요. Hello. 그러니까 또 보더라고요. You dropped $2. 당신 2불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No, that's your tip. No, I don't want it. 이렇게 줬습니다. 그냥 take this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No, take this. 많이 준다고 생각했나 봐요 본인이. 인심에서 take this 가져가 그러더라고요. No, I'm fine. Have a good night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2불도 못 받고 이제 그러는데 커튼이 있어서 커튼을 이제 쫙 치고 이제 정리를 해야죠. 정리하고 나면 거의 30분 지나면은 이제 뭐 9시 넘어가고 하면 손님 없는 거지. 11시까지 문은 열지만 막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떠오르면서 아까 그 사람 길에서 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나 그 사람 얼굴 다 기억해놨는데 만나기만 해봐라. 막 하면서 막 이러다가 이제 그 전부 포크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정리하는, 제가 지금도 정리를 잘 하거든요. 그 음료수에 포크 탁탁탁탁 집어넣고 또 숟가락 탁탁탁탁 집어넣고 접시 탁탁탁 하고 접시 있는 거 한쪽으로 착착착착 모으고 착착착착 쌓아가지고 이거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름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오자마자 일을 합니까? 그 서러운데 저에게 무슨 습관이 있냐면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찬송하는 습관이 있어요. 사모도 찬송을 그렇게 날마다 부르는 스타일인데 저도 찬송하는 습관이 있어서 우리 그 박세환 전사님이 지금 비서사역하고 계시는데 운전을 해주면서 찬양을 틀어주는데 찬양 10곡 틀면 9곡을 제가 따라 부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목사님 최신곡인데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최신곡이니까 알아야지.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찬양을 했냐면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마음에, 이렇게 뭐 행동은 이런 컴플레인이 없는데 이런 불만이 없는데 입은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습관이죠. 노래를 부르다가 제 안에서 묻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야, 너 감사 노래 부르는데 감사하냐?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감사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요, 감사한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미국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 미국 와 있잖아. 남들은 여기 와 직장도 못 잡는데 공부하면서 골든코리아를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내가 들어와 있잖아. 직장에 와서 공부 마치고 남는 시간에 오면은 같이 일하는 서버들이 20명이었는데 미국 사람 20명하고 매일 일하니까 매일 영어 쓰잖아. 돈을 벌면 어떻고 안 벌면 어떻고, 이런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갑자기 감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톤이 바뀌었어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하면서 빗자루 들고 감사 예수 감사,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섹션에 있던 저보다 몇 살 어린 백인 여자 엠버라고 해서 엠버라고 늘 게을러 가지고 저보고 이 접시를 갖다 달라고 하고, 로이드 can you help me 항상 얘기하던 엠버가 있는데, 무슨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 섹션 커튼을 딱 열었는데 아까 제가 단체 손님으로 막 엄청 바쁘게 뛰는 걸 봤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팁을 못 받은 것도 알아요. 근데 막 뛰면서 찬송을 하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팁을 못 받아서 제가 머리가 이상하게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미스터 그라시아라고 총 매니저한테 간 거예요. 엠버가 미스터 그라시아, 로이드 must be crazy 그러는 거예요. Why? 그러니까 he didn't get any tips but he's singing. 그래, 팁을 못 받았는데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도 늘 팁 못 받으면은 그 미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컴플레인 하면서 매니저를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못 받았는데 노래를 부른다니까 그라시아가 와가지고 같이 엠버하고 쳐다본 거예요, 뒤에 몰래. 제가 진짜 막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를 하니까 매니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청소를 다 하고 난 뒤에 11시 가는데 로이드 can you come over here 저를 부르더라고요. Yes sir 하고 하니까 쭉 저보고 얘기하는 게 I was so touched. 너 때문에 굉장히 감동받았다. What? 지금까지 팁을 못 받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 돈 달라고 하는 서버들은 많았는데 못 받고 춤추고 노래하는 건 너 처음 봤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Take this, 이거 가져가라. 이거는 회사에서는 팁 못 받았으면 회사에서 줄 수는 없는데 It's personal, 내가 주는 거다 하고는 손을 딱 하는. 그날 팁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받을 수 있는 팁보다 2배를 주더라고요. 이거는 뭐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간증일 뿐이지만 여러분, 찬양이요 놀랍더라고요. 그 찬양 하나에 팁을 더 받고 덜 받고를 떠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그 식당이 찬양하다 보니까 감사의 현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걸레를 던지면서 감사 찬송을 하던 제가 춤추면서 찬양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하면서 놀라가지고 그 미스터 그라시아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I know you are real Christian.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겠다. 그래서 1년 후에 제가 그만둘 때 20명 전체가 한 섹션을 다 막아가지고 그날 일 안 하는 사람들까지 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 1년밖에 일하는 저한테 다 뭐 50불도 주고 뭐도 주면서 파티를 해주면서 굉장히 제가 거기에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뭐 그 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간증들이 많겠지만 앞으로 뭐 목회 길게 할 거니까 이번 부흥회 때 제가 왔다 가는 목사면 다 하고 가겠는데 조금 아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주 더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신 분들요, 부부싸움 화해하는 법 진짜 쉽습니다. 이 남자들이 가가지고 여보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성분들도 쉬우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요, 한쪽이 그냥 이렇게 제정신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냥 혼자 찬양을 해버리세요. 뭐 차 안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러면요 남편이 옆에서 쓱 따라 불러요. 그러다가 화음을 넣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화해가 됩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분위기 좀 이상해져 가지고 한 30분씩 이야기도 못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이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요게 남자가 부르면 여자가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이걸 또 부르면 둘이가 듀엣으로 부르는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 부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 주님을 기다려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그거 몇 번 부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부부싸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찬양이요, 가정을 화목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지 말고, 야단칠 때 아이들이 엄마가 지금 야단치겠구나 할 때에 그냥 여러분이 찬양을 불러버리면 애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찬양은요, 가족을 변화시키고요, 환경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 사무엘하 22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세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텍스트 컨텍스트에 의하면 내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찬송을 하니까죠.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죠.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원수에게서 구원받는 것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예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하고 그 모압하고 암몬의 연합군이 여호사밧 군대를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죠.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연합 군대는 이기기가 힘듭니다. 완전히 수적인 열세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다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난 뒤에 여호사밧이 유명한 기도를 하죠.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이건 읽어보는 게 좋아요. 한번 띄워주시면 역대하 20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게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아멘.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갈 때 칼과 창으로 나가 이기려고 하지 마라.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어제 저녁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맨 앞에 창과 칼을 든 사람을 내보내지 말고 옷을 입혀가지고 찬송하는 사람을 북치고 장구치고 보내라 그럽니다. 어느 전쟁에 맨 앞에 북치고 장구치고 나갑니까? 뒤에서 응원을 해주고 앞에는 창칼을 든 사람들이 나가야지. 여러분, 이 대열이 무슨 대열인 줄 아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승전 행렬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이미 이긴 것처럼 포메이션을 짜서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싸우기도 전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사람을 맨 앞에 내보내가지고 여호와만 찬양하라. 싸움은 내가 할게. 너희가 찬양하라. 싸움은 내가 할게. 찬양을 하였더니 칼 하나 창 하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기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 싸워버려. 연합군은 강대하면서도 약점이 뭐냐면은 적군을 자기 편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눈을 1.5에서 마이너스 2로 바꿔버리니까
갑자기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모르고 찌르기 시작하는데 자기들끼리 칼 하나 창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이기게 하셨더라. 무엇 가지고? 찬송밖에 한 게 없는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It's time to sing again. 여러분의 노래를 부를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입니다. 절대 찬양 아껴뒀다가 주여 내게 응답하시면은, 주여 내 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에는 주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면 내가 찬양하겠나이다. Too late. 너무 늦어요. 지금 찬양할 시간인 겁니다.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찬양 많이 배워가지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감사 찬양이 되어도 좋고, 소망의 찬양이 되어도 좋고, 탄원의 찬양이 되어도 좋고, 무슨 찬양이든지 간에 내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로 귀결되어지면 이 얘기하고 오늘 이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아이의 그 아이는 아주 귀신이 강하게 들려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점괘가 맞으니까, 자 그걸 하이어해가지고 채용해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인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괘가 안 맞으니까 이 주인들이 돈 벌어먹다가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우리의 사업이 망하게 되니까 그 돈을 계속 관료들에게 대줬던 그 사람들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나쁜 짓 하니까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별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는데, 경범죄 가두는 외옥이 아니라 중범죄 가두는 내옥에 가두어버려, 깊은 옥에 가두어버리는 거죠. 깊은 옥은 살인자, 진짜 그 반역죄 이런 사람만 들어가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완전히 착고에 채워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넣어버린 거지. 깜깜한 낮도 밤이고 밤도 밤인 그 지하 약 10m 되는 내옥으로 들어가가지고 두들겨가지고 기절하고 둘을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버린 겁니다. 치크덕하고 문이 잠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너무 좋은 일 하다가 좋은 일 했는데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에, 내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교회의 잭 헤이폴드 목사님이 달라스에 한번 집회를 오셔가지고 전국의 미국에 있는 그 찬양 사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달라스 포트워스 공항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그 컨벤션 홀에서 한 4,000명 모인 데서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구절을 그분이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하는데, 그분이 역시 잭 헤이폴드 목사님은 이 찬양을 많이 적었거든요. 그 찬양에 정말 은사가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조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함으로 옥문이 열렸는지.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느낌이 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흠씬 두들겨 맞은 바울과 실라가 서로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내옥에 온몸에 멍이 들어 가두어지고 문소리는 냉정하게 차크닥 닫혀버린 그 밤에, 죽었나 싶었던 그 밤에 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 갑자기 신라가 정확한 타이밍에 누가 핸드폰이 울렸네. 할렐루야.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에 그 핸드폰이 울리는? 바울, are you there? 바울, 살아있어? 그 소리에 신라? 자네 살아있나? I think so. 나 살아있는 것 같아. Are you okay? I'm not okay. I'm not okay. 바울이 나도 지금 뭐 안 아픈 데가 없네. Everywhere. 그러면서 바울이 묻습니다. 근데 신라, how do you feel? 기분 어때? 기분 괜찮은데.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다가
매도 맞고 여기까지 들어왔으니 기분 괜찮지 않나? 기분이 괜찮아. 우리 그럼 춤 한번 출까? 좋지.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더듬으면서 서로 손을 잡으려고 어딨나 옛날에 왕의 남자처럼 이렇게 서로 어딨나 어유 만났네. Are you ready? Yeah, I'm ready. 1, 2, 3, 4.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둘이 춤을 추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거기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그 빌립보 어두운 창문을 지나 빌립보 하늘을 지나 대기권을 지나 저 행성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턱을 괴고 오른손을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스레바입니다. 스레바 구두 아니고 스텝을 하나님이 밟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스텝이 조금 엉켜지면서 너무 신이 나서 쿵 하고 잘못 밟았는데 거기서 금이 찌지직 행성을 넘어서서 찌지직 해서 저 대기권을 들어와서 찌지직 저 빌립보 하늘을 찌지직 빌립보 감옥 그 창문으로 찌지직 해서 그 옥문에 터치다운 뻥 하니까 이게 확 열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저를 포함해서 4,000명이 오늘 똑같이 이렇게 박수쳤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또 표현이 격하잖아요. 와, 그래서 옥문이 열린 거구나. 찬양을 하니까 찬양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위험 있는 발로 한 번만 땅을 내리치니 그것이 옥문까지 터치다운 되어져 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을 때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하나 다 안 보지만 설명하면 돼요. 그 찬송을 했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평상시에 믿음 좋은 척 하시다가 좋다가 어려워졌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찬양하지 어려울 때 한번 보자 얼마나 믿음 좋은가 하고 보는데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럼 옆에 보던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나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 이 내옥에 온 사람 중에 찬송하는 사람 없었는데 저 사람들은 찬송하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면서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다가 옥문이 열렸는데 간수가 와서 보니까 옥문이 내 것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찬송은 여러분의 문제만 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문제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 살인자들 문 열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요 문만 열려야지 그 문 열리면 어떡합니까? 간수가 이제 문이 열린 걸 보고 자결하려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면 문 열릴 때 도망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중범죄자들도 아마 컨버전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변화가 그 감옥에서 일어나 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의 찬송은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닫힌 문도 열어줄 뿐 아니라 그들의 심령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옥문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소생케 열려지고 그 열리는 도구는 찬송이기 때문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양팀 올라오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찬양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소원하면서 전심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은요 75, 75세 미만이신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시고요, 7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내 마음은 아직 75세 미치다 생각하시는 분은 일어나시고,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똑같이 받습니다만은 일어나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으신 분들 다 일어나셔가지고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부르고 한번 힘있게 기도하고 우리 또 점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옥문이 열릴지어다. 옥문이 열릴지어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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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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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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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뼉 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옥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닫힌 문들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의 입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팀은 찬양 계속 해주시고요.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온문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